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께서 더욱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민수기 23장 찾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돌이킬 수 없도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줬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민수기 23장 여기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크뇨, 어찌 그리 크뇨, 이것이 좀 마음에 와닿아서 이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상태로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점점 모압 사람 쪽으로 오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제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주장하셔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해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민수기 23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곱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딱 이 말씀 하나로 요약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이걸 한번 여러 각도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어찌 그리 크뇨.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어찌 그리 크뇨 감탄사입니다. 세상에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제일 놀라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나님이 얼마나 그 놀라운 분이신가, 이거부터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의 하나님,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찌 그리 크뇨,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놀랄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이 점점 발달하는 가운데 천문학도 발달해서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이 점점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우주가 상상할 수 없을 큰데 그 모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하리로다. 우리는 지금 무한히 크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동시에 또 너무나도 세심하신 분입니다. 이 우주의 별들의 수요를 다 셀 뿐 아니라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너무나도 아주 세심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인 동시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신 분인 동시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세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도 많이 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찬양을 하고 했는데 또 성경에서도 많이 보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찬송가 속에 오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참 생각을 안 하는 시대가 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AD 4세기 5세기경에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 어거스틴이 한 얘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불평 불만을 할 사람은 그렇게 하라.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그렇죠. 자, 하나님, 이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는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어느 정도 크기로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 미래도 대충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면 크게 생각할수록 어디에다가 인생을 투자할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감탄사입니다. 어찌 그리 크뇨. 이 감탄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데 우리 시대는 이 감탄이 점점 적어집니다. 이 감탄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쪽이 애들은 와 하잖아요. 이 감탄이 사실 많은 것이 정상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감탄이 적어지고 이제 그래서 감탄이 적어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지구상에 무엇이 있는지, 이 우주에 뭐가 있는지 제일 많이 아는 시대니까 제일 많이 감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감탄해야 될 것을 감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물에 쌓여있기 때문에 정말 그 감탄을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 뭔지 아시죠? 그들은 무관심하고 무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제 말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슬퍼하지 않았다. 이제 피리 소리가 들리면은 이제 이게 흥이 올라오는 게 정상이고
옆에서 막 가슴 치고 괴로워하면은 이제 그 가슴이 찡해지고 그 마음이 동해야지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마음이 굉장히 냉랭하고 감동과 감격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감동과 감격을 느끼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무엇에 감동을 할까, 무엇에 그렇게 감격을 할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산모가 아기를 탁 낳고 힘들어서 낳고 아기를 받았을 때 그 마음에 그 감격이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합격할 때 그때 틀림없이 마음에 합격한 사람은 큰 감격, 감동이잖아요.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감격이 있을 겁니다. 일출의 광경을 본다든가 혹은 사랑하는 사람 연애할 때잖아요. 편지 주고받을 때 그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래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감동을 느끼고 감격을 느끼도록 이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놓으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는 분인 게 확실한 거예요.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사랑했는데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십몇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이 상봉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중에 만났을 때 그때 감격과 감동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위해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3개월 지나서 결국은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어머니가 직접 키우게 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파라오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하고 유모를 구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딱 연결될 때 요게벳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과연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많은 감동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 감격을 제일 잘하고 감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다윗.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3장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감격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그런 말을 많이 하고 감격적인 표현을 시편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쉽게 감동하고 쉽게 감격을 느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쉽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기근이 심해서 이제 먹을 것이 이제 먹다 보니까 다 먹어서 이제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고 통에 가루가 조금 남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왔습니다. 작은 떡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갖다 바치라. 그렇게 하면은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올 것이다.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오게 될 거다. 근데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까 기근 끝날 때까지 통에서 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병에서 기름 계속 나왔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는 사람에게 감격을 주시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감격이라는 것이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아주 큰 감격과 감동을 느낄 때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건강해지고 싶으면은 감동 같은, 감격 같은 것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엔돌핀뿐 아니라 막 다이오돌핀 이렇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꼭 감격하고 분명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에스겔을 36장 찾겠습니다. 에스겔을 36장. 에스겔을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을 받을 때 없던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동시에 굳은 마음, 일본 밑에 돌마음이라 했습니다. 돌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고기마음.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이 강팍하고 단단한 마음에서 이 부드러운 마음, 이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쉽게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마음을 자꾸 감동을 시키기 때문에 쉽게 감격하고 감동하는 사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도 마음에 감격이 안 생기고 감동이 안 생긴다면 분명히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돌마음이 아니라 고기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듣는 속에서 감격이 생기고, 간정을 들을 때도 감격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슬픈 간정을 할 때 같이 마음이 동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반응이 똑같아야 그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주 감동적인 그 간정을 하는데 마음이 냉랭하다. 그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마음의 죄를 받아들이면 죄는 사람 마음을 굳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사람이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것이 있으면은 이제 마음이 점점 둔해지고 민감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반응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 반응이 이제 달라지고,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부드러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자기 안에 죄를 죽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면은 죄는 도적과 같기 때문에 죄는 우리 속에 있는 좋은 것을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도 뺏어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은 그러면 마음도 자꾸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것과 기쁨과 감동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은 불길을 계속 불러일으키는데 그것을 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성도는 감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민수기 23장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러 각도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나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이걸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사람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먼저 창조와 관련해서 잠깐 보도록 합시다. 성경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24절 877페이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어졌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창조를 보면은 지극히 놀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겁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은,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를 바라보면은 여기 말한 대로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지구상에 막 생명체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바다에도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물 속에다가 많은 걸 만들어 두셨을까요? 이것을 만드신 분에 대해서 놀라워하라고 만들어 두신 겁니다. 창조를 보고 놀라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남긴 글인데요. 미국의 정치가하고 이제 뭐 이렇게 활동을 크게 했던 사람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수박 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 씨에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그것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다. 수박 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는 하얀 껍질, 그 안쪽에는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몸의 무게에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이 수박 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다. 수박 씨만 보더라도 도대체 이 속에 웬 그렇게 큰 힘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씨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대해서 찬찬히 보면은 정말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개구리 물갈퀴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개구리 물갈퀴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과거에는 현묘경이 참 귀해서 학교에 현묘경이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과학 시간에 줄 쫙 서서 한 번씩 개구리 물갈퀴를 볼 수 있게 해줬는데, 살아있는 개구리 물갈퀴 제 차례 돼서 보는데 전 놀래버렸습니다. 그게 모세혈관 피가 흘러가는데 강처럼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요. 너무 놀래가지고 또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개수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빨리 비키라 하는데 안 비키고 계속, 야, 이 세상이 이렇게 신비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평범하게 보이는 이것이 현묘경 속에 들여다 보니까 너무 놀랍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여기에 이렇게 햇살이 싹 비칠 때 보면은 벌레들이 얼마나 작은 벌레인데 눈에 아주 겨우 보이는 벌레들, 거기에 이제 기어다니는 거잖아요. 그거 막 정말 뚫어지게 봤습니다. 어떻게 조그만한 게 여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움직이는 거죠. 신기하잖아요. 자,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만든 것에 대해서 보면서 신기하고 놀랄 수 있다면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뭐 강아지를 보든 고양이 보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잘 들여다보면 창조주를 딱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성경에 말씀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바퀴벌레가
바퀴벌레도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물만 먹고도 90일 동안 산다고 하잖아요. 바퀴벌레 특징이 자기 몸의 3분의 1을 줄일 수, 딱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접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간이 너무 좁은데 쏙 들어가잖아요. 왜? 3분의 1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특수한 능력이 있다니까요. 바퀴벌레도.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 보면요, 너무너무 놀랍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40만 마리 알 낳는다고 하잖아요. 번식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다 만드신 거예요. 폭탄 터뜨리는 봄바르디아 딱정벌레 같은 경우는 4분 안에 이게 분출을 시킬 때 폭탄 터뜨리잖아요. 누가 보니까 80번, 4분 안에 팡팡 하는데 세 보니까 80번. 그러니까 그 폭탄을 터뜨리는데 그 배에서 있지 않습니까? 4분 안에 80번 터뜨릴 수 있으면 보통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여기 말한 대로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돌은 딱 한 부분 있다고 하는데 어딘지 아시죠? 이가 인해석 돌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돌은 유일하게 여기가 돌이라고. 그런데 어릴 때 이 돌이 자라잖아요. 이게 자라고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신경이 다 통하고 요 참 신기한 돌입니다. 좀 생각 좀 해봐요. 생각을. 그래서 창조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 감격을 하고 감동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정말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이냐 그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마음에 감격이 생기고 감동이 생겨야만 그게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 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노르웨이를 여행하던 한 신사가 어떤 마을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당 탑 제일 꼭대기에 양이 하나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물론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양처럼 보이는 겁니다. 웬 교회당 꼭대기에다가 양을 크게 그려놨냐 하니까 그 전에 한 사람이 교회당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고치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 높은 데 떨어졌는데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양떼들이 그 교회당 밑을 싹 지나가면서 양떼들을 지나가는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양만 죽고 사람은 살은 거예요. 그래 그걸 기념해서 그 양을 이렇게 걸어놨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양이 떨어져서 그 양 위에 떨어져서 양은 죽고 이 사람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동네 그 위에 그 교회당 위에 있는 그 양을 볼 때마다 저 양은 나 때문에 죽었는데 그거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안 생기겠습니까? 양 한 마리가 대신 죽어서 나 살려도 정말 감격이 되는데, 감동이 되는데, 이건 예수님은 양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셔서 나 대신 죽으셨는데 그것이 실제라면 그걸 볼 때마다 어떻게 냉랭한 마음 가지고 볼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 43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을 이랬을 때 마음속에 큰 감격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해방됐을 때 마음속에 그 감격과 감동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과 파멸에서 건짐받았는데 그 파멸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그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아야 정상인데 아무렇지도 않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은 내 가치가 그만큼 큰 겁니다. 우리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면 죽어줄 리가 없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새로운 필요를 만들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는 분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겁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지 뭘 알게 되냐면은 아, 예수님이 정말 기묘자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제가 1983년도 9월 25일에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니까 과연 하나님답더라고요. 왜? 다 이루었다. 그렇지.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 편에서 다 해주셔야지.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님이 온 세상 죄 짊어지고 내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걸 딱 깨우치고 나니까 야,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집안 식구들 내가 접촉한 사람들 몽땅 천당 보낼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 생각하니까 속에 흥분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라니까요. 내가 이걸 반드시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창조주께서 인간을 위해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엄청난 사실을 전해주기만 하면 천당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얼마나 간단하게 되어 있냐고 말입니다. 답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값없이 청구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리고 제가 성경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이요. 저는 구원받고 처음에 이게 성경 언제 이게 다 지키나 이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좀 배우다 보니까 뭐 간단하네. 그거 하면 되네. 그거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뭐 그건 쉽지. 뭐 하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붙어 있으면은 공급 잘 받으면 신앙생활 된다고 하니까 그건 할만하더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주님이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나는 이만저만한 이유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핑계댈 수 없잖아요.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문제에 핑계댈 수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더더욱 핑계댈 수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잡하게 돼 있으면은 복잡해서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 하라고. 주님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 있으라고. 공급을 잘 받으라고. 공급을 잘 받으면은 힘을 받는 것이 맞고, 힘을 받으니까 자기가 바꿔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게 만들어놨단 말이 맞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인간 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여기 이사야 9장 6절에 말한 대로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이다. 구원을 받으면은 예수님이 정말 원더풀, 놀라운 분이라는 걸 정말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예수님 이름만큼 놀라운 분은 없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제일 놀라운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자주 만나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항상 놀라게 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 탄생 자체부터 놀랍잖아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실 때도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막 큰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세상을 훨씬 더 놀라게 하실 겁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주님은 이름이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성경 사사기 13장입니다. 13장 18절 385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네 이름은 기묘니라.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름을 물으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 이름은 기묘니라. 영역본에는 이게 보통 시크릿으로 비밀이라, 원더풀, 그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기묘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은 가장 놀라운 분이고 수수께끼 같은 분이다. 인간이 파악하기 어려운 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더 모릅니다.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가서도 계속 알아가야 될 분이 주님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니라. 알수록 더 놀라운 분이고, 알수록 더 비밀에 쌓여있는 분이고, 알수록 더 신비하신 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아가야 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겁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성경 열왕기상 10장입니다. (10장) 4절입니다. 530페이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솔로몬에게 와서 궁금한 걸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의 왕이 이제 자기가 증언하는 겁니다. 이 스바의 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솔로몬의 지혜에 놀라고 궁전의 화려함에 놀라고 그 상의 식물들을 보고 놀라고 그 신복들, 신하들의 자석을 보고 놀라고 신하들이 줄을 쫙 서 있고 시립한 것, 그 다음에 그 옷의 화려함, 그리고 그 질서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놀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보고 놀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하니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절반도 못 된다. 들은 소문을 확인해 보니까 소문이 과연 진실할 뿐 아니라 소문보다 훨씬 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는 말을 듣고 있잖아요. 나중에 저 위에 갔을 때, 천국에 섰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진실할 뿐 아니라 그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이 정말 기묘자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준 주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그분을 놀라워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경 어찌 그리 크뇨.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뒤로 넘어가서 129절입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10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세상에 내 영혼을 달게 하고 힘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이 지구 안에 정말 놀라운 책이 있고 우리가 항상 놀라야 될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우주의 처음부터 끝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인간이 부딪히는 모든 문제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 성경은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기 한 마리도 살펴보면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파리 한 마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대충 기록했겠습니까? 성경의 애착을 가지고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일부가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데 말씀을 잘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내 영원한 운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그리 크뇨? 성경이 내 인생에서 어찌 그리 크뇨? 내 인생에 정말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자, 민수기 23장 찾겠습니다. 23절. 야곱을, 민수기 23장 23절,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사도행전 7장에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이것이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하고 출애굽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광야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광야 교회가 어찌 그리 크뇨, 어찌 그리 놀라우뇨.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을 교회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교회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교회에 대해서 논하시는데 어찌 그리 크뇨 하잖아요. 예수님은 교회 세우러 오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만물 위에 있는 교회,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참으로 안다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어찌 그리 크뇨. 그 교회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도 크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성도로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그 광야교회 일원들이 바로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이었어요. 신약시대는 주님이 교회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교회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하시잖아요. 교회가 교회에 대해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우리 이제 자꾸 연말이 다가오니까 아이고 이제 올해까지 임원하고 이제 내년에는 임원 벗는다고 좋아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기회가 주어지면요, 기회가 주어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준다는 게, 지어준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주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런데 교회를 작게 생각하면요, 그 주의 일도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의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고린도 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여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즉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걸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은 우리 아래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 아래인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4장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손에 있는 보석이라고 했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발바닥 밑에 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주님 볼 때는 발바닥 밑에, 성도가 볼 때는 발바닥 밑에 죄와 같은 거예요. 시간 지나가면 이게 상황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5하고 1.5) 얘기 아시죠? 어떤 동네에 숫자가 큰 것이 항상 이렇게 인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5가 딱 지나가면 1.5는 무조건 인사하는 거예요. 어느 날 5가 지나가는데 1.5가 인사 안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인사 안 하냐? 나 점 뺐어. 갑자기 15호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오신 날 갑자기 확 바꿔지는 거예요. 그 덴마크 선교사가 이제 선교사들이 인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말라바르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하면서 이제 성경 교리 문답집을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시켰는데 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부분을 읽고서 인도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지나칩니다. 믿는 자는 그 발바닥 밑에 입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맞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 인도는 카스 제도가 있으니까 믿는 사람은 즉시 하나님 아들 된다니까 이게 너무 심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지만 사실이잖아요.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냥 갑자기 모든 천사들이 성경에 천사들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천사들이 성도 밑에 있으니까 우리 특권이 어찌 그리 크뇨?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1년, 2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마음을 가져야만 주님이 이제 계속적으로 은혜는 항상 내려주시지만은 은혜를 계속 깨달아가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시편 31편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아주 엄청나게 많은 걸 다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자꾸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큰 감사를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에 들어갈 때 정말 어찌 그리 크뇨 그 말이 천국 들어갈 때 정말 나오게 될 겁니다. 어찌 그리 크뇨.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이 정말 상상도 못할 겁니다. 상상도. 성경 시편 139편입니다.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속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세려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나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하고 많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걸 예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던 것 같으니라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건 뭡니까?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사랑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완전한 충만한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선미가 되시는 분이니까 모든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건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은 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간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 지극한 즐거움의 하나님이고 즐거움을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소는 성경에 즐거움의 처소라고 했습니다. 천국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극한 즐거움 세계 속에 들어가는, 즐거움 속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에덴이란 말도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죄 지어서 기쁨을 제한시킨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저도 오늘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사람 기분 좋게 하려면 얼마든지 기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딱 제한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안 깨지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줄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소원을 다 이루어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라는 게 있는데 소원이라는 걸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채워줄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너가 미를 원하냐? 내가 아름다움 줄게. 기쁨 원하냐? 내가 기쁨 줄게. 사랑 원하냐? 사랑 줄게. 인간이 소원하는 모든 것은 주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거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배울 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히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도 알게 될 거고 내 일생 배후에 나를 날마다 도왔다는 사실을 이 실제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고 있었다는 게 사실인 걸 알게 될 겁니다. 왜 천국 가면 찬송하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일생 동안 내 배후에서 내 짐을 짊어지시고 배후에서 일을 계속 해오신 정말 놀라운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찌 그리 크뇨? 정말 지옥은 무서울 겁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를 이제 잠시 후에 정말 알게 될 겁니다. 왜? 지옥을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찌 그리 크뇨? 이거 생각할 때 상급. 어찌 그리 크뇨? 상급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면 정말 놀라게 될 겁니다. 어찌 그리 크뇨?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보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의 것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주님이 주시는 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걸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상은 내가 줄 상, 주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상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는데 13절에 내가 상 주는 분이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 것이라. 내가 누군 줄 알려면 성경 잘 보라 그 말입니다. 알파는 헬라 말의 첫 글자고 오메가 마지막 글자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려면 성경 잘 보라. 성경을 보고 이분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은 내가 줄 상이 뭔지도 알 수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한 번은 나폴레옹이 부관과 같이 식사하러 갔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호텔에 식사를 하고서 식사 마치고 난 이후에 나폴레옹이 이제 돈 지불하라고 지갑 빼니까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부관이 제가 내겠습니다 했는데 부관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배인에게 가서 우리가 지갑을 두고 왔으니까 이제 가서 가져오겠다고 하니까 지배인이 보더니만 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 내가 어떻게 믿냐고 당신들을. 그래서 막 아주 호통을 치면서 얘기를 하니까 한 호텔 직원이 그 두 사람을 보더니만 이 두 분은 믿을 만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 잠시 후에 돈 가져온다고 하지 않냐고. 어떻게 믿어 어떻게. 그래서 가져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호텔 직원이 대신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갔어요. 근데 부관이 이제 달려와서 돈을 지불하면서 이 호텔 값이 얼마요? 얼마면 팔겠습니까? 하니까 내가 3만 프랑에 샀는데 4만 프랑 내면은 팔겠습니다. 하니까 즉시 계약합시다 해서 즉시 딱 계약을 하고서 그 호텔을 사서 그 직원에게 딱 주면서 뭘 했는 줄 아세요? 황제를 믿어준 대가네. 나폴레옹인지 몰랐지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황제 믿어준 대가네 하면서 갑자기 호텔 자기가 이제 자기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할만하죠? 우리는 예수님 믿어준 것밖에 없는데 믿어드린 것밖에 없는 절제 그냥 하나님 아들 되고 뭐 이거 수지 맞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우주에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된 은하계가 1천억 개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은하계 한 개당 한 별이 한 1천억 개 정도 되는데 그게 1천억 개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런데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안 나니까 설명을 하기를, 은하계의 크기를 캐나다와 미국과 캐나다, 미국, 멕시코 크기를 은하계 크기라고 하면은 우리 태양계는 컵 하나 정도 크기라는 거예요. 비율이. 그러면 캐나다, 미국, 멕시코 쪽에 컵 하나를 집어 던져놨을 때 어디 박혔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은하계 안에서 태양계는 지극히 작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한 1천억 개 있다고 하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교회 잘 붙어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은하계 하나 주면요, 뭐 아무리 구원 많이 받아도 뭐 1천억 명 될 리가 없잖아요. 하나만 받아도 좀 할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계산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상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이 드냐면은,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전도가 어찌 그리 크뇨.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건지는 게 어찌 그리 크뇨. 한 사람 영혼 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지금 우리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 한 사람의 가치를 정확히 모르니까 한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한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성경 아가서 7장 1절입니다.
7장 1절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에베소서 6장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신고. 어떤 발이 정말 아름다운 발이냐 하면은 전도하는 발만큼 아름다운 발이 없습니다. 한 사람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은 국가를 세우는 일보다, 대기업 일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인 거예요. 왜? 한 사람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우리 각자는 주님이 다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우주는 물건에 불과하니까 다시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다시 못 만듭니다. 우리 각자는 다 지문도 다르고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내 인생에서 내가 한 사람을 제대로 주님 품으로 인도했다면은 그게 어찌 그리 크뇨. 한 사람이라도 주님 품으로 인도한 사람은 인생은 결코 되지 않을 겁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우리가 물질적인 희생에서라도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봉사가 어찌 그리 크뇨.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어찌 그리 크뇨. 얼마나 큰지 누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과부가 헌금을 2랩돈 1,000원도 안 되는 돈을 헌금했는데 주님이 그걸 얼마나 크게 봤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엘리사에게 작은 떡 하나 같이 바쳤는데 주님이 그걸 얼마나 크고 귀하게 여겼으면은 열왕기서에도 기록하고 누가복음에도 주님 칭찬하셨을까요? 성도에게 하는 것은 주님께 직접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직접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왜? 성도에게 하는 건 주님께 직접 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전화 한마디, 전화 이렇게 걸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이런 것이 어찌 그리 크뇨. 우리는 지금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를 수 없습니다. 자, 어찌 그리 크뇨. 이 감격입니다. 감격.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감격은 반드시 필요하고 감동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었던 거예요. 다윗 당시에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신령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보고 놀라고 주님도 우리 보고 놀랄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이 백부장 믿음 보고 놀라잖아요.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보고 놀라고 하나님도 우리 보고 놀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마리를 가져왔습니다.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물 좀 줄 뿐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도 물 먹이겠습니다 했잖아요. 낙타가 한 번 물 먹을 때 한 80리터씩 먹는다고 합니다. 그 10마리니까 얼마나 많이 먹게 돼요. 그런데 그때 막 물을 나누는 거 봤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뭐 저런 녀석도 있나? 물 좀 달라 했는데 낙타 10마리에게 물 먹이는 아브라함의 종은 성령님의 그림자니까 구원받은 사람 중에 아주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봉사하는 사람 봤을 때 주님도 보시고 너무 흥분해 하시면서 놀랄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봉사를 아주 열렬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구나 놀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죄를 멀리하면은 마음속에 주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할수록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쉽게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살고 영혼 눈도 점점 밝아질 겁니다. 그래서 어찌 그리 크뇨, 특별히 교회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 한번 했으니까 우리도 교회가 어찌 그리 크뇨, 교회를 아주 정말 크게 생각하는, 왜 교회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없이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자녀 키워보면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될 때 나라도 잘 될 수 있고 세계 선교도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 앞에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하지만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